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주에서는 미주협회를 중심으로 1월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 기도와 헌신의 40일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기도와 헌신의 40일 소그룹을 시작한 지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그룹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헌신의 40일에 동참하시고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체험도 또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이번 주의 주제 아래에서 1월 소재에서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재에서는 일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소재에서는 일과 탕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대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교과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여 성소를 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을 모든 양식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읽어보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것은 25장에서 3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으로서 성소를 지을 모든 양식을 설명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떼를 돌보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막을 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예상하지 못한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배치할 여러 성전 기물들과 그리고 제사장 복장에 관한 약 150개의 지상이 담긴 세부 목록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데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임을 우리는 성소를 짓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입니다. 즉 이 말은 모세는 10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장막을 쳤을 때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를 달거나 자신의 의견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렛과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유다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장인 2명을 지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명하여 그 일을 하라고 명령만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여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렛과 오홀리압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성막 건축에 동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부살렛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하면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성공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묻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발견하여 성장시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아 실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고 서로를 지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도 각자 서로 다른 재능을 통하여서 다른 일에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능을 사용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재능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재능으로 복음 사업을 부흥케 하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헌신하며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놀라운 성장뿐만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마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을 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재능이 성장하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함께 동참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가진 은사로 탁월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업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믿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소 건축에서 하나님께서 상세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까지 주시어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주와 기술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재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완벽하게 굴복하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뀔 때에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막 건축이 탁월하게 마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또한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완벽함, 철저함,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점 투성이인 저를 온전하게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실수와 허점투성이인 삶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